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게 이제 세 부분이 이제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론에 대해서 정립을 정말 잘해야 돼요. 예, 신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신이라고 자칭하는 마귀, 예, 마귀,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왜 지금도 활동하는가,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그냥 아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요 타락한 천사, 요 마귀는 지금도 사망령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통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귀신론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귀신. 예, 그래서 타락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사망령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론, 그 다음에 귀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요 귀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 예, 그래서 요 귀신론과 신론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 다시 재정립할 거예요. 저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 천국론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복음, 예,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지옥, 예, 지옥에 대해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론, 예,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립을 아주 똑바르게 바르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단 사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은 여러분 이단에 속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립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주 성경적으로, 예,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예,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금방 언급한 것들은 차례대로 우리가 각종 수요 예배나,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계속 이제 서신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줌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존재는 무엇인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자, 신성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영원하심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원하다. 예,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하듯이 성령도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예, 두 번째는 전지하시다. 이거는 이제 지혜 지자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전부가 되신다. 영적 구원의 지혜, 땅과 하늘의 지혜가 되신다. 예, 그래서 모든 종교는 땅의 지혜예요. 사람 중심적인 지혜라면은
하나님은 이 지혜가 하늘에 있는 영의 지혜, 구원의 지혜, 그 다음에 땅에 살아가는 지혜, 이렇게 두 부분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다, 전지, 할렐루야, 예, 전부, 예, 전부 전체를 망라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심, 예, 전능하심, 예, 전능하심은 세 번째 전능하다. 이것도 능력 능자예요. 능력 능자. 그러니까 능력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줌 기도회 때는 노트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좀 남필이라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니까 예, 능력의 전부이시다, 완전하신 능력이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전능하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내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듯이 나와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축도예요. 축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예식적으로 축도할 때, 내가 이제 11시 예배 때 주일날 4시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하듯이 바로 그 마지막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와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게 하시고, 예, 걸어가게 하시고, 마귀가 가로막으면은 그 세력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하고 싸워 이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하는 기도예요. 기도, 축도가. 그러니까 모든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다 합니다. 근데 능력 안 나타나죠. 예, 설교 때에 축도는 그렇게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고와 신앙을 가졌을 때 능력을 부인하거든요.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해요. 예, 일반 신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시르노라. 욥기서 26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편재하시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다. 있을 제자거든요. 그래서 편만하게, 예, 편만하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셔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 다른 도에도 어느 나라에도 예, 계시는 것 편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편재,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 다 계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걸 편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할지라도 그 차 안에 계셔요. 이걸 편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항상 신학은 누구 안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은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속임에 깨어서 능력을 소멸한 그런 신학적인 교회와 교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편지하게 있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심,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할래. 그래서 창조 사역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거 정말 불쌍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능력의 성령인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태어난 대로 병든 대로 또 시달리다가 죽는다면은 이거는 뭐 성령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은 창조하신 그분은 나와 동행하신다. 거기에 믿음을 부여하면은 그분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면은 그 죄가 영원해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죄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 죄가 씻을 길이 없어. 성령을 회방하면은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은 그 죄가 영원하다. 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은 죄가 씻겨지지 않는 그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용서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는. 그래서 우리 수정의 사람들은 성령 회방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없어.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이 복음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과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능력 빼고 권세 빼고 그냥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 중에 아주 상교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의 영으로 질병으로 환난으로 그다음에 핍박으로 어떤 질병과 병마로 이렇게 시달림 받았을 때 사심이 없다. 용서 회복되질 않아요. 치료받지 못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이 성령을 회방하면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풀어지고, 이 세상에서 고침받고, 이 세상에서 돌파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간다. 그건 사심이죠. 그죠? 사심이에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면은,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을 부인하면은 지금 죄 사함이 없어요. 지금 죄 사함이. 예, 금생에 죄 사함이 없어요. 금생에 이 땅의 구원은 가난과 저주와 절병, 마귀, 귀신, 종교의 영, 질병, 예, 병을 일으키는 역사하는 귀신들, 마귀들 이런 것에 관하여서 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해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 내가 마귀에게 시달린다. 되는 일이 없다. 소망이 없다. 슬프다. 우울하다.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절망에 있는 삶 속에 있을 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왜냐하면은 이 구원은 성령이 해야 되거든요. 성령과 말씀이 어우러진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역사를 해서 병도 낫고 마귀도 떠나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막 기쁜 일들이 우울증 사라지고 예 여러분들이 가문과 가정에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는 것들 예 이거 해결할 기미가 없다고 여러분들의 여자 혼자서 예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그 가문에 내려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은 죽은 이름이 되고 죽은 말씀이 되고 역사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그렇게 있던 거예요. 전에는 우리 사모님도 할렐루야 예 리젠 사모님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선교했던 목사님을 찾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영이 안 좋아져요. 그분이 기도하면은 그분도 안 좋아지고 그분의 영이 또 사모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안 되겠다라고 손살에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 왜 이렇게 복이 있고 우리 수정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오는 자마다 예? 죽을 자 와서 사는 거 보세요. 예? 묶인 자 인생 살아가기 힘든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슬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살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종에 오면은 하나같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는 세상은 나중에 천국은 둘째치고 이 세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안 풀어지는데 언제 풀어질 거냐고. 지금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살할 판인데 무당될 판인데 예? 언제 구원을 받아요? 언제? 예? 무당은 영은 자꾸 너는 내 거야 하고 무당되면 풀어져. 무당되면 풀어져. 예? 나를 따르면은 풀어져. 니네 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예? 하나님은 관망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고 예? 나는 울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예? 진퇴양난이잖아. 그게 바로 이 성령 해방죄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내가 복음을 잘 깨달은 것을 예,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내 속에 계신
도우시는 분이잖아. 보혜사가. 그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돕고 치료를 돕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안 도와주잖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이 다가오면은 아멘 하고 따라가면, 박건재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건재 사람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박건재가 깨달아져 있는 이 복음을 따라오라고 이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이 있고 죽을 자 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 생기고, 예? 슬픈 사람들 슬픔 사라지고, 예? 막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모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김진숙 집사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나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나 박건재가 깨달아져서 가지고 가는 복음을 따라오라는 복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다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기적을.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기적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따라오세요. 7번째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격이에요. 동격. 예, 동격.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깨닫고 읽으면은 동격으로 나옵니다. 만약 격이 예수님 하나님은 동격이고 성령이 그냥 바람 같고 그냥 어떤 힘으로 생각하면은 나란히 두지를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성부와 성량과 그리고 그 아래 성령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도 성부와 성령은 동격이므로 세례를 주노니 그 성부와 성자에게 기운을 부여하는 그 아래에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할렐루야.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냥 극명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여러분 동격입니다. 근데 성령도 동격이에요.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 이게 바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삼위일체. 자,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푸니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은 역사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해서 세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귀신론, 죄론, 인간론 이걸 알아야 된다고. 똑바로 알아야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살아있게 해요. 그래서 죄인에게 안수하면은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세례. 예, 그러면은 그때 이 성령의 역할은 심령을 거듭나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 예,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을 주인 노릇했던 것들을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는. 왜? 죄 아래 다 아담부터 하와부터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서 6천 년이 지나서 6천 년이 지나서 이렇게 그 이상 지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한국 사람 우리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유교를 가지고 착하게 살고 종교를 가지고 선하게 살고 뭔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더라도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불 속에서 사람을 소방관이 건져내고 그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의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죽었어.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일들 많이 하는 것이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선하고 착한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지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살아있게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은 우리가 중생의 은혜가 있잖아요. 중생 거듭남. 예? 이게 심령의 예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론, 귀신론, 인간론, 마귀론 이런 거 다 구원론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도록 종교생활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의 속아지 있는 그대로 현실대로 믿고 묶인 자는 풀어지고 병든 자는 낫고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들은 그거 쫓아내고 행복해지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또 기쁨과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 우리는 풀어져서 좋고,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딱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예. 어제 하나님이 크게 고치신 사람들 손가락으로 세니까 10손가락으로 다 세지도 못하겠더라고. 죽다가 죽을 만한 사람, 살아난 사람들. 예? 서울과 지방과 남양주와 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니까 10손가락 갖고 안 돼요. 예? 아주 심하신 분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요거 딱 축도의 모형입니다. 성부 성령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축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줌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완전하게 여러분 띠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으로 나중에 두껍게 책이 한 권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8번째는 성령이라는 칭호 자체. 성령은 그냥 성령이다. 예,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라고 부른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필요해야 돼요. 성령은 기도할 때 따따따 하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응답받고 돌파하고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은 내가 오늘도 방언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시면은 여러분 그 하루가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영의 영역에서 다 풀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9번째, 거듭나게 하십니다. 9번째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죠. 근데 성령 독자적으로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 예수님.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 성령은 무조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살아있게.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다음에 성령이 있죠. 성령.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살아있게 해요.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야.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보내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동격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바람, 불, 생수 대표적이죠. 뭐 지진 같은 번개 같은 성령도 있고요. 여러분 지진 같은 성령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이 죽었는데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면은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원수는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예수님은 별도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살아있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른 말로 거듭남이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6번째부터 7, 8, 9, 10번째까지 이렇게 했어요.